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의 책 49번째 시간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잘못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쭉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과 관련된 그러한 주제의 말씀들을 하려고 마음을 제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는데 딱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이 본문이 가정과 관련된, 특별히 리브가와 이삭의 그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본문을 선택하지 않고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맨 주먹으로 30년간 노력한 끝에 미국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된 그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임종의 자리에서 외동딸 에렌에게 유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1억 2천만 달러의 재산을 유언으로 주겠다. 너는 이것을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쓰기를 바란다. 이런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장례식 이후에 에렌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자기에게 준 1억 2천만 달러의 유산을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아낌없이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이라고는 하지만 그 돈을 사회에 몽땅 기부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부자가 되어도 그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은 추악한 물질의 노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물질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유언, 아버지의 교육, 아버지의 건강한 양육이 이 에렌이라고 하는 이 딸을 정말 보람되게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성공과 행복을 가르치지만 모든 자녀들이 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의 그릇된 가르침이 가장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사역 전문가들이 주로 강조하고 있는 부모의 잘못된 사랑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잉보호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과잉보호. 이 과잉보호는 자녀를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자녀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가게 하기보다는 고난에 직면하고 이길 줄 아는 강한 자녀로 양육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탈무드에서도 자녀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고기 잡기가 쉽지 않죠. 저는 낚시를 몇 번 해봤는데요, 고기를 제대로 잡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고기 잡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낚시 도구를 사고 미끼를 사고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서 바다에 낚시를 던진다 할지라도 고기가 쉽게 잡히겠습니까?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노하우가 필요하지 한 법 아니겠어요? 고기를 잡아다가 자녀의 입에 넣어주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건강한 자녀 양육 방법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과제를 스스로 풀어가는 강한 자녀로 키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절제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자녀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의 사랑에 대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그 정의가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절제, 인내를 의미하는 것이죠. 절제와 인내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에도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절제하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주고 싶은 것이 있고 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가 인내도 배우고 진정한 감사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권위 없는 사랑입니다. 권위 없는 부모는 자녀를 망치죠.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격언 중에 하나님은 부모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셨다, 이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 격이 없이 다가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결코 부모로서의 권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부모는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해 순종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의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약속의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부모 순종을 가르쳐야 자녀가 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권위 없는 사랑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편애입니다. 보통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골고루 사랑할 것입니다.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듯이 부모는 모든 자녀들을 골고루 사랑합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부모는 어느 한 자녀를 편애하지요. 그런데 자녀를 편애하는 것은 편애받는 자녀뿐만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에게도 모두 해로운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편애받는 자녀는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자만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반면 사랑받지 못한 자녀는 거절감과 열등감과 분노라고 하는 상처를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공평한 사랑이 전달되도록 항상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죠. 물론 마음에 가는 자식이 있다고들 해요. 그러나 항상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일 때에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균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완벽주의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완벽주의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더욱 잘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조금만 더 잘하면 좋겠다라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들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어야 할 책임이 있겠지요. 그러나 완벽주의 사랑은 좀 다릅니다. 격려와 칭찬에 인색합니다. 더 잘하라고 채찍질은 잘하지만 실수에 대해서는 잘 품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에 다다르려고 노력하다가 점점 힘에 겨워 자포자기에 빠지게 되고 분노를 느끼게 되고 매사에 자신감이 결여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조건부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을 베풀기 전에 자녀에게 어떤 조건이나 대가를 요구하는 부모의 태도가 조건부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생과 잘 놀아야 엄마가 너를 예뻐해 줄 거야. 이거 조건이죠. 동생과 잘 안 놀아도 예쁜 딸 아니겠어요? 그런데 동생하고 잘 놀아야 엄마가 예뻐해 줄 거야. 이거 조건부 사랑이죠. 공부를 잘해야 아빠 아들이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을 가지고 흥정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는 자기가 사랑받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랑을 받으면 자녀들이 건강한 사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을 어떤 거래로 인식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사랑이 자녀들에게 각인이 되면 인간관계도 무너지게 됩니다. 매사에 조건적인 관계만 맺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조건적인 관계. 그러니 자녀들의 인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넓은 세상을 향해서 진취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사랑의 6가지 유형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완벽한 부모들은 없지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강의들, 이러한 설교들을 통해서 부모의 부족한 면들을 다듬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삭과 리브가가 성숙한 부모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삭과 리브가의 잘못된 사랑의 중심에는 편애가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편애가 그들이 각각 편애하는 아들들에게 과잉보호로, 무절제로, 완벽주의로, 권위 없는 모습으로, 조건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삭과 리브가 이 두 부모의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에서와 야곱은 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야만 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죠. 가정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사이좋게 지내야 할 이 형제 간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동생은 죽음을 피해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멀리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할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장남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 들에 나가서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마음껏,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장자로서 축복해 주겠다.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당시 이삭의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77세였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였죠. 사실 이삭은 180세에 죽었기 때문에 아직 죽을 날이 43년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이미 기력이 쇠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갑자기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장남 에서에게 장자로서의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에서에게 사냥하여서 음식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리브가가 에서와 이삭이 대화하는 것을 몰래 듣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는요, 장자의 축복을 그녀가 편애했던 야곱이 받기를 원했어요. 에서와 야곱은 서로 쌍둥이이지 않습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고, 그래서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이어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나이 들어 눈이 보이지 않는 이삭을 속이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은 리브가가 만들고 야곱에게 가서 형의 흉내를 내게 해서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곧바로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가지고 형의 옷을 입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손과 목의 매끈한 곳에 입은 후에 아버지에게 나아간 것이죠. 이삭은 야곱의 목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보이지 않아서 그가 정말 에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야곱을 만져보았죠. 그런데 이미 야곱은 털옷을 입고 있었어요. 털이 많은 에서처럼 변장하기 위해서 털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만져보니까 털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에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삭은 말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그리고 야곱이 가지고 온 음식을 먹은 후에 야곱을 가까이 오게 해서 입 맞추면서 마지막으로 야곱의 향취를 맡아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이미 야곱은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그 옷에서 나는 향취를 맡아보고 에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야곱에게 에서에게 주어야 할 장자의 축복을 주게 되었죠.
축복의 내용은 27절에서 29절까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먼저 27절을 보면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것임을 축복한 것이죠. 원래 이삭은 에서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했지만 실제 복은 야곱이 받게 된 것입니다. 또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했습니다. 이 축복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번성과 안정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또 마지막 29절을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이 축복은 야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민족이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축복은 장남인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이었죠. 이삭은 장남인 에서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번성하게 되고 또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의 축복은 야곱이 받아버린 것이죠. 에서는 못 받고 야곱이 받은 것입니다. 야곱과 리브가가 철저히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어 갔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야곱과 리브가의 행동을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성경을 보면 에서가 자기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진 이 장자권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자기의 장자권을 팔겠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방법이 정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 에서가 확실히 자신의 장자권을 양보한 것도 아니었고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보면서 너는 장자로서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된다. 그러므로 나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야곱과 리브가가 철저히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도 속이고 그 장자의 복을 가로채어 가 버렸던 것이죠. 야곱은 축복을 받은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평생 속임을 당하는 인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철저히 속인 결과 자기도 그렇게 속임을 당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부터 그의 삶은 평탄한 때가 없었습니다. 장자권의 복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우여곡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복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안 에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갔을 때에 20년간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노동력을 착취당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너무나도 힘들게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20년 동안 형 에서가 혹시나 찾아오지 않을까, 소문 듣고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마음 편히 누워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에 가서 형과 극적인 화해를 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의 아들들에게 철저히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철저히 속이고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야곱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만날 때까지 22년 동안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들들이 철저히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이에요. 자업자득이죠.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던 그 모습이 자신이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훗날 야곱은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애굽왕 바로를 만나기까지, 애굽왕 바로를 만날 때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만날 때였거든요. 그가 자신의 인생을 애굽왕 바로에게 말한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그동안 보냈습니다. 야곱이 77세에 형과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내었지만 그 후 53년 동안 그는 마음 편히 산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야곱이 이삭의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은 그토록 험악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욕심 때문인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그 욕심이 그를 험악한 세월을 살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왜 이렇게 욕심 많은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을 잘못된 사랑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잘못된 사랑이 아들의 인생을 험악하게 만들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잘못된 사랑은 자녀를 험악한 인생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건강한 사랑, 제대로 된 사랑을 해주지 않으면 자녀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리브가는 왜 야곱을 편애했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야곱은 성격상 집에 거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장남 에서는 늘 들로 산으로 나가서 사냥하기를 좋아했지요. 그러다 보니 리브가 입장에서는 늘 살갑고 정이 많은 야곱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리브가가 에서에 대해서 마음이 상한 일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일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 그 근심의 뜻은 영혼의 괴로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에서를 보면서 영혼의 괴로움을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형은 40세에 결혼했지만 야곱은 77세가 되도록 결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결혼하지 않았을까? 신부감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결혼에 대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짝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다린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여인을 며느리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알고 야곱은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는 더 야곱의 그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를 편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애의 결과는 오히려 야곱의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삭은 왜 그러면 에서를 편애했을까요? 이삭은 조용한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죠. 평화주의자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남 에서는 자기에게 없는 진취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삭은 그런 에서가 참 좋아 보였습니다. 이삭도 내심 마음으로는 좀 더 진취적인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자기가 은근히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사는 것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낀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못 이룬 꿈을 대신 이루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 완벽주의적인 사랑의 모습을 갖기도 하죠. 대리만족을 원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에서의 입장에서도 아버지의 그 눈길이 부담되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버지 이삭이 자기에게 갖는 기대가 너무 컸기에 오히려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아버지 저 관심 끊어주세요, 엇나간 거예요. 그래서 집보다는 들과 산으로 나가는 것을 더 좋아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요, 이삭과 리브가가 믿음이 없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는 분명 믿음 좋은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 좋다고 자녀 교육, 자녀 양육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지 배우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믿음과 자녀 양육은 이게 비례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도 잘못된 사랑으로 자녀들을 엇나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 부모 교육과 관련된 강의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보통 자녀 교육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은 자녀들에게도 부모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죠. 오늘 본문 지금 언제 이루어진 일입니까? 야곱이 137세, 이삭이 137세, 그리고 에서와 야곱은 77세예요. 지금 어린애들 가운데서 지금 어린애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당시의 평균 수명과 오늘날의 평균 수명이 다르기 때문에 당시 야곱, 에서가 77세, 오늘날처럼 77세로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당시 에서와 야곱은 40대 중반, 그 이상 중년의 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실제로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져도 부모는 자녀의 삶에 대해 평생에 건강한 좋은 자가 되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자녀 다 성장하고 시집장가 다 가고 애들 낳고 자기 삶을 자기가 개척해 나간다 할지라도 부모가 나몰라라 할 수는 없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끊임없이 조언해주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꽉 막혀버린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앞선 부모님들의 조언은 자녀들에게 양약이 되죠. 물론 부모의 삶이 다 완벽한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실패하면서도 먼저 실패했기에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배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조언해 준다면 자녀들은 힘을 얻을 수 있겠죠. 나몰라라 할 수는 없어요. 90된 부모가 70된 아들에게 70된 아들이 힘들다고 너 70살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너 스스로 한번 해보라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90된 부모가 70된 자녀에게도 해줄 말이 있죠. 내가 너보다 20년을 더 살아보니까 또 경험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더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실 부모는 자녀를 책임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도 부모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이가 많은 부모가 같이 나이가 들어가는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들이 무엇이 있을까 챗 GPT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챗 GPT 여러분 아세요? 요즘 챗 GPT에게 물어보면 얼마나 은혜로운 답변을 많이 해주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는 이번 주에도 이제 극동방송에 소망의 기도를 담당을 하지만 지난달에
정말 힘든 그러한 부모의 사연을 제가 듣고 그 분을 위해서,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너무 식상한 기도문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부모의 딱한 마음, 그 상황 알겠는데 정말 위로의 말을 전해주면 좋을까.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스마트폰을 켜고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너라면 뭐라고 기도해 줄래? 그랬더니 그 내용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러면서 저도 배웠습니다. 그 챗GPT가 모든 정보들을 모아서 이렇게 정리해주는 그 역할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은혜로운 목사님들의 기도, 성도님들의 기도들을 다 모아서 나름대로 정리해줘서 저도 하나 배우기는 했는데요. 챗GPT가 이런 조언들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조언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잘 풀릴 땐 신앙이 덜 중요해 보일 수도 있지. 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두운 날엔 내가 평생 붙잡았던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단다. 너도 그런 순간에 그분을 잊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이 자녀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참 어려운 일들 많이 겪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 결국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경험을 했기에 너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기도한다고 모든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는 않더구나. 그런데 기도하면 마음은 무너지지 않더구나. 그게 참 중요한 것 같단다. 자, 이런 조언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했다고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 왔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적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잖아요.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그 상황에 대처하는 나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너도 실수하고 흔들릴 때가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아시고도 기다리시는 분이란다. 믿음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죠. 완벽하게 사는 세상에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이 오뚜기를 생각하세요. 오뚜기 라면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뚜기를 생각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인생 살아보면서 안 넘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저라고 맨날 꿋꿋이 서 있었겠습니까? 앞으로도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믿음이 뭐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졌어도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신 사랑이 있단다. 나는 너를 위해 평생 기도하겠지만 내 삶은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래. 하나님이 마음의 가장 위로자이자 소망이란다. 이런 조언들 누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더 많이 살아왔던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들이죠. 이런 조언들, 건강한 조언들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어리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든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건강한 부모가 건강한 사랑을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존 우든이라는 사람은 부모의 삶은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교과서이다,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40대 중반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버지보다 더 오래 살고 있어요. 어찌 보면 참 아쉽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50대, 60대에 사셨던 모습을 제가 자라오면서 봤다면 좀 더 보람되고 좀 더 의미 있게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부모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자녀에게 강력한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90이 넘으신 또 80이 넘으신 부모님 세대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느냐를 자녀가 답습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그 거울이 흐려지면 자식도 자신을 똑바로 보기 어렵다. 부모를 통해서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자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역경들을 만나게 될 때에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부모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자식도 그런 어려움이 오면 기도를 택하겠죠. 사람 만나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기도해야 아버지 보니까 아버지가 나하고 비슷한 일을 겪으셨는데 아버지를 보니까 기도하셨지. 그게 자녀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우물쭈물하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막 화내고 그러면 자녀들이 똑같은 일들을 인생 살면서 내가 경험했던 일 자녀라고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똑같아요. 그런데 부모가 우물쭈물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두려워하고 막 술 진탕 퍼마시고 이러면 자녀가 똑같은 일을 경험할 때 그것을 그대로 배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죠? 부모는 자녀의 강력한 교과서이고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참 부모로서의 책임이 큽니다.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죠. 자식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랑의 결과는 자녀의 인생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잘못된 사랑, 에서를 어긋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험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참 두려운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어요. 부모의 잘못된 사랑,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건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호되게 야단치고 심판하시지만 때로는 한없이 너그러우시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사랑. 하나님을 잘 배우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실수하면서 점점 성숙되어 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면 2번 할 실수 1번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자녀들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내가 90이 되고 100이 되고 100살이 되고 자녀들은 70, 80이 돼도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자녀들에 대한 조언자 또 기도자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사랑으로 자녀들을 잘 보살피시고 양육하시고 좋은 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자녀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믿음의 가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충만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